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이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멘.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아닌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늘 즐거움이 넘치길 바랍니다. 네, 좀 길었는데 여러분들이 저보다 똑똑하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한 토시도 틀리지 않고 모두가 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쁨이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즐거움이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기쁨이 있어야 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감사의 삶이 넘쳐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외적인 표징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쁘게 삽시다. 아멘. 네, 즐겁게 사셔야 합니다. 늘 기쁨이 넘쳐나야 되고 즐거움이 넘쳐나야 되고 그 삶에 감사가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제목을 나는 아닌가 라고 적었습니다. 왜 이랬냐면 주보에 란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체 제목을 말하면 이렇습니다. 조심해야 될 대상이
나는 아닌가입니다.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조심해야 될 대상이 내가 아닌가, 바로 이러한 제목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교회 안 밖에 공격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떤 공격이 있었습니까? 시기와 분열과 다툼과 질투가 넘쳐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바울의 권면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겸손. 겸손만이 이러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겸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라 권면하면서 두 명의 사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제 3장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어느 정도 일이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교회 밖에서 공격이 올 때 그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견고한 방어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성도 각 사람이 기쁨을 회복해야 한다. 성도 각 사람이 즐거움을 회복해야 한다. 성도 각 사람이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 어디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삶이 회복될 때 외부에서 어떠한 공격이 올지라도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내 삶에 기쁨이 있고 또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을 때 교회를 공격하는 어떠한 공격이 있을지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 바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 공격이 있을 텐데 어떠한 공격인가? 바로 복음의 대적자들을 조심하라 말하면서 이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이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세 가지를 삼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개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이 말은 개들이라는 것은 길거리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덤벼드는 들개 같은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사나운 짐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경멸스러운 존재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개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활 속에 그대로 녹아져 있는 개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이 개의 상징성은 무엇인가? 더럽고 추한 동물, 그것이 바로 개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저 사람은 개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것은 대단히 모욕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께서 한 좌석에 앉아 있을 때 귀신 들린 자기 딸을 위해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다가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굽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어떤 의미를 얘기합니까? 개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서 개라고 사용했기 때문에 대단히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를 붙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 딸이 회복을 받는 능력이 임하게 되었지요. 예수님 당시에 이 개라는 것은 부정한 존재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2000년 전 그 당시에 유대 지방에서는 개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왜 먹지 않았냐? 부정한 짐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 없는 개들이 떼를 지어 다니게 되었습니다. 개들은 떼를 지어 다니면서 시끄럽게 멍멍 짖습니다. 그리고 집단끼리 영역 싸움을 합니다. 야단 법석입니다. 개들 때문에 집 단속을 해야 합니다. 또 여행을 다닐 때는 막대기를 꼭 가지고 다녀야 할 정도로 개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런 개들의 습성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먹을 것을 가리지 않습니다. 똥을 먹습니다. 썩은 고기를 먹습니다. 시체를 뜯어 먹습니다. 거기에다가 개는 어떻습니까? 토한 것을 다시 먹습니다. 또 개는 어떻습니까? 음란합니다. 아무 데서나 부끄러운 짓을 서스럼 없이 하는 것이 바로 개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개의 행동을 딱 보니까 이 율법주의자 그들의 행동과 똑같다는 것을 그대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도 개들처럼 몰려다니면서 사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자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교만해서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부끄럼 없이 끊임없이 교회 안의 성도들과 싸움을 일으키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개들과 같이 더럽고 추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들을 향해 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개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을까요? 이사야 5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 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곧 개는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표현하면서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자기의 이익만을 위하는 자들, 그러면서 우리가 독주를 마시자, 잔뜩 먹자,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계속해서 이렇게 먹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독주로 내 삶을 넘치게 하자, 이런 자들을 가리켜 개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 개들은 어떤 비유입니까?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깨닫지 못하고 부어라 마셔라 계속해서 이 분별하지 못한 채 자신의 배와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 비유하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에 나오는 개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개들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거역하는 자들을 바로 개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와 돼지,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부정한 짐승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바로 개에 비유했습니다. 돼지는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부정한 짐승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개와 돼지를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유하신 사건은 바로 당시 청중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한 표현이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주변에 개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보아라. 그 모습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얼마나 그 모습이 너무나 똑같았기 때문에 개와 너희가 똑같아라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했고 악한 의도로 하나님을 이용했으며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개들이란 무엇입니까?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지금이 어떠한 때임을 분별하지 못한 채 여전히 자기 배만 위해 탐욕과 욕심으로 얼룩진 자들, 또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악한 의도로 사용하며 하나님을 이용하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런 자들을 조심해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개들이 여러분 곁으로 슬며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현혹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또 이들은 믿음의 사람을 괴롭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개들이라고 합니다.
그 개들을 너희는 조심해라. 결국 유대주의자들의 행악자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이 이것입니다. 행악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여기에서 행악하는 자들이란 악한 일꾼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이 유대인들을 개들처럼 여겼던 이방인을 조심하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개들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는 유대주의자들을 염두에 둔 것이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누구입니까? 초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맹공격하면서 공격했던 단체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의롭다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만약 구원을 얻으려면 할례를 행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유대주의자들을 거짓 복음이라 말하면서 이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짜처럼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가짜인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더 진짜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가짜인데 그들이 더 진짜처럼 보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 말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는 눈이 정확합니다. 내가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철저하게 금식합니다. 바리새인도 철저하게 금식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와 예수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누가 진짜입니까, 여러분? 누가 진짜입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여기 있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진짜를 책망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가짜가 진짜를 책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들, 그들이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어귀에 올라가서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모든 금식할 수 있는 걸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만큼. 그리고 그들은 소득의 11조를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을 만큼 넣습니다. 여기에서 답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짜와 진짜가 있는데 가짜가 더 진짜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진짜로 여깁니다. 아, 정말 믿음은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가짜라고 판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니 그들의 기세가 등등해져서 가짜가 진짜를 책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 중에 한 가지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 말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성도와 함께 자유롭게 교제하며 함께 식사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한참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는 중에 야고보에게서 온 특정 인물이 도착하자마자 베드로의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서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끊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전통을 고수하라 주장하는 사람들 앞에 그 판단이 두려워 그곳에서 주랭랑 도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가 어떤 사람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거짓된 복음, 유대주의자들의 눈치를 보며 그 자리를 도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무엇이 부끄러웠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무엇이 부끄러워서 그는 그랬을까요? 예수의 제자 중에 수제자, 바로 넘버 원 제자인 이 베드로,
그는 모든 사람 앞에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복음인지, 무엇이 진짜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야 했던 제자 중에 특별한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도망하는 모습을 바울이 보았습니다. 바울은 그를 보면서 책망합니다. 당신은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가 왜 가짜에게 도망을 치게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리가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바울의 논리, 바울의 복음,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의 논리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바울의 논리,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하는 복음입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행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법을 지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끝인 줄 압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인 줄 압니다. 그러니 가짜가 판을 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마지막까지 가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나아가야 한다. 여기까지 나아가는 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의 논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최선을 다해 율법을 다 지킵니다. 그리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유대주의자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 행해야만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된다. 이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전파했던 참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곧 은혜, 그 은혜에 초점이 맞춰 있지요.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거짓된 복음, 바로 죄인인 사람이 행하는 이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곧 공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유대주의자들의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서 행함을 통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더 내가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안간힘을 쓰는 이유가 바로 그런 행함을 통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인간적인 행함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 거짓을 가르치는 이 유대주의자들을 가리켜 개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개들이라고 합니까? 이들은 물질을 탐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스승임을 자처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높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회개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모든 삶이 자랑거리가 되어서 더 마을 어귀에 보이는 곳에 떵떵거리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거짓된 복음을 가르침을 받는 이 유대주의자들, 그들을 조심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을 조심하십시오. 이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 얘기는 손할례당을 말하고 있습니다. 손할례당이 무엇입니까? 바로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손할례당의 원어의 의미는 절단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할례에 대한 참뜻을 알지 못한 채 몸만 상하는 자들이라는 뜻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당시 유대주의, 이 율법주의자들은 어땠습니까? 형식적인 제사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외식적인 율법을 지키면서 선민의 의식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형식적이고 외적인 모습을 치중하여 살아가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교의 그 심령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위선을 꾸짖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할례당은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손할례당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교회에서는 천사의 외형을 갖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의 자리,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의 자리,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참석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회사 생활에서나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손할례당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첫 번째 사례를 한번 볼까요? 어떤 사례입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드리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저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 나 주일 예배 드렸어 라는 사람들,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희생과 헌신 그리고 책임감이 없이 살아가는 많은 직분자들, 함께 예배를 드리며 내 곁에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성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인 방어적 자세로 서로 방어만 하며 살아가며, 나를 건들지 마, 나만 건들지 않으면 나 혼자 재밌게 살 수 있으니 그냥 나를 내버려둬, 이런 사람들, 기도는 드리지만 마음을 드리지 않으며 형식적인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손할례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무엇입니까? 누가 봐도 기도를 많이 합니다. 누가 봐도 헌신을 많이 합니다. 누가 봐도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 사랑이 없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모든 일에 열심을 내는데 기쁨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헌신을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섬김은 내 안에 기쁨이 먼저 흘러 넘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십니까? 누구에게 보이려고 말씀을 잘 듣고 헌신하며 예배를 드리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기쁨이 없는 헌신일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야 하고, 기쁨에 넘쳐서 하는 일마다 즐거움이 넘쳐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손할례당,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도 없으면서 인간의 어떤 행위나 의식이나 공로를 더 하고 싶은 사람들, 사람의 눈에 들고자 하는 그들이 바로 손할례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가 조심해야 될 3가지의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의 신앙에는 기쁨이 넘쳐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라면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삼가해야 될 사람이 바로 나는 아닌가? 조심해야 될 대상이 바로 내가 아닌가? 참으로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 아직도 내 안에 육체의 자랑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안목의 자랑이 넘쳐납니다. 이생의 자랑이 넘쳐납니다. 그럼 나는 개와 같은 사람이다. 아직도 내 안에 회개하지 않고 버리기를 원하지 않는 죄들이 넘쳐나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행악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이 아니라
나의 행위, 남의 시선이 나에게 더 중요한, 바로 그것을 통해 의를 얻고자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손할례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될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라면 과연 나는 어떠한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도다. 그런데 더 마음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슴을 쳐야 돼요.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는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적어도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도전을 주고 우리에게 참 힘든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경건의 모양 플러스 경건의 능력을 가져라. 바로 그것이 가짜를 이기는 진짜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경건의 모양, 거기에 플러스 경건의 능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인제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모양 그리고 경건의 능력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